제가 70대 어른들 한번 식사 대접하고 또 60대 식사를 대접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50대 분들인가요? 맞죠? 그래 50대 분들과 즐겁게 오늘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0일은 우리 김남태 씨와 이은미 씨 그렇게 말하자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다 열성껏 다니려고 아이를 안 낳다가 46, 7에 아주 그 보라라 하는 예쁜 딸을 하나 얻었죠? 네.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신앙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 그냥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다 봉사하고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고 사는 부부니까 믿음이 대단하죠? 그게, 그렇죠? 네. 그 믿음이 대단한 게 뭐 믿음에 미쳤지. 아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번식하러 가는 것은 남녀 이렇게 암수가 결합해서 이렇게 씨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46, 7 늦게 이제 그 우리 보라는 예쁜 딸아이를 줬는데 그때 돌잔치 할 때 전술에서 했나요? 네. 전술이 그 잔디밭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6월 11일이 저긴데 6월 10일 날, 다음 일요일 날,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보라하고 김남태가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늦게 딸도 두고 그랬는데, 어른들한테 사람 노릇도 못 해가지고, 그 바비큐라는 걸 막 한대요. 이승우 씨, 바비큐 150근짜리면 우리 식구 200명 먹나? 그때 한 120명만 잡으면 될까요? 뭐 우리 200명이라도 뭐 언제 바비큐에다가 국수를 해가지고 떡으로 대접을 쫙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양평 전술에서 강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꼬시고 뭐고 제대로 갖고 오는 것도 너무너무 잘 갖고 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좀 보시고 그래서 오시는 건 각자 오세요. 11시까지 아시죠? 네. 바비큐는 11시부터 딱 시작해가 11시 반이면 딱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일요일 날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주말마다 수요일마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지. 그리고 10일 날은 현충일? 6일 날. 6일 날 현충인데 빨간 글씨로 돼 있대요. 그렇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참 묵념을 해야 되고, 그러나 수요일 날은 강론을 쉬도록 할 테니까 형제들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가지세요. 빨간 글씨 날은 저 강론 안 합니다. 전자 앞으로. 그렇죠? 13일 날도 빨간 글씨인데요. 지방선거. 13일 날? 그것도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일요일 날 발표해 줄게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합니다. 13일 휴무하셨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가졌었으면 좋겠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하는 것을 전파하는 운동은 그게 뭐냐면 교회나 모두가 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아버지 뜻과 아버지 생각을 전파하고 그분의 뜻을 세상에 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우주를 창조했고 모든 백성의 창조주고 또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분이 하늘나라의 운동과 그분의 뜻을 전파하는 건 어떤 기독교라든지 종교 단체만이 특권을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나 기독교에서 우리만이 특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세상에 펴는 운동은 다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모든 일을 역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다 초월하고 기독교라는 정말 기독교로 자기 교회 기독교에 와서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보는 것은요,
아이들이 백사장에서 이렇게 손꼽놀이 할 때 집 져놓고 내가 울타리라고 해놓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 울타리가 뭘 하냐고 아이들이 손꼽장을 만드는지 울타리 그걸 다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실현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모든 만백성이 그 책무죠. 기독교에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은 아이들이 백사장에서 손꼽장 나올 때 울타리 만들어 놓고 내 거 따지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것이라 하는 거지. 역사 아버지가 보시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정의와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하면 어디서나 그분의 뜻이 실현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경험하시는 이 우주를 창조한 아버지의 그 역사는 정의와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나 실현될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교회라는 종교, 기독교라는 그 곳 밖에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세상 교회라는 그런 것의 모든 틀을 넘어서 넓은 세상에서 진행시키고 계획되고 진행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어떤 종교 집단의 틀을 벗어나서 넓은 세상에서 모두가 진행되고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정의와 사랑과 용서, 그래서 그분의 뜻을 역사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종파들이 하늘의 뜻이나 그분의 역사를 모르고 역행을 하는 것 같은 해를 가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을 보냈고 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 걸 저를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택한 것을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10배, 100배 나쁜 짓하고 잘못 살고 못된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저를 선택하나 그 죄가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가기 때문에 코낀 소처럼 가기 때문에 제가 선택된 거지 절대 위대한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죠? 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나는요 어려서부터 내가 얘기를 쭉 하면 미안합니다만 나머지 호박, 박에다 말뚝 박는 건 내가 전문이었어. 실제 나 그래. 왜 그래? 모르겠어,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잘못 사는 게 저예요. 그냥 국민학교 4학년에서부터 모든 걸 내가 재패했다고 했잖아. 그거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어. 손 돌리고 가서 6학년 코만 때려서 피만 터지면 깽 울더라고. 아무리 내가 4학년에도 6학년이고 어린아이들이 코피 터지면 울어요, 안 울어요? 그걸 내가 터득을 했다니까, 4학년 때. 아무리 막 대장이라고 폼 잡고 다녀도 나 다른 애들 2명, 2, 3학년 데려가서 딱 그렇게 숨을 조그맣잖아. 나는 안 봐요. 눈 감고 그냥 휘둘러서 코만 때리면 코피 터지면 앉아서 막 울어. 그럼 내가 대장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누가 날 때렸다? 뭐 이겼다? 마루장은 다 부숴. 그 동네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새로운 성경을 읽고 이 책은 위대하고 이분은 존경할 거라 가지고 어디를 가냐 우리 고향에 가서 나를 조사하니까 그 브라델놈 이런 말하면 그냥 그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야. 웃기는 믿거나 말거나 아니 분을 못 참아서요. 그 집 아들이 이기면 돌 이걸 가져서 마루장 그 옛날에 있는 거 그냥 찍어 막 던져 내가 죽자. 그러면 그 부모서부터 자식서부터 줄줄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계속 해야만 내가 말았다니까. 참. 그렇게 못돼 먹은 그 성격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버릇 개줘?
그러니까 지금도 못 떼먹은 거야.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아, 나 그랬어. 그래가지고 하도 가난해가지고 부들이 옷을 안 해주니까 그 코딱지 맨날 이렇게 떡하게 더러운 거 부잣집 아들들 교대로 옷 뺏겨서 입고 한다니까. 동네 박 벗어나면. 어? 그리고 나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맨날 사탕 먹고 그냥 과자 가지고 다니면서 대장 노릇을 내가 했어. 그 가게집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집 아들을 딱 잡아가지고서 그 집 장둑에서, 그 집 쌀둑에서, 보리쌀둑에서 그는 퍼오라 해가지고 뒤서 퍼서 받아가지고 내 앞에 가서 사서 먹는 거야. 나를 안 믿어, 이 양반. 여러분들은 지금 다 속았어. 지금까지는 속았어. 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다 속았는데 이 순간부터 이제 안 속아. 내가 지금서부터 이제 안 속는 순간이 오는 거야. 거짓말 아니야. 그 가게집 아줌마가 보리쌀이야. 쌀도 없어. 보리쌀 뚝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아들한테 맨날 이거 퍼오라게 해가지고 퍼오라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아줌마한테 주고서 그걸 사 먹은 거야. 그걸 3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도 시골 아줌마도 어제 보니까 맨날 같은 보리쌀을 가지고 오더니 그래가지고 들통나가지고 내가 그 가게 앞에를 1년 동안 못 지나던 사람이야. 이렇게 못된 사람이야. 내가 애쓰니까 얼마나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잘못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름을 갖다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것은 죄고 이건 지옥 가고 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언성도 높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아주 오늘 아침에도 정정 얘기하려고 연습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도 하도 죄가 많으니까 이게 무서워서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이 허구한 날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봐. 수요일 날 강론을 하려면 1시간 공부를 하면 4시간 공부해야지. 일요일 날 어쩌고 이제 친구 만나고 못 자다가 깜빡하면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 오늘도 이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새로운 성경과 이렇게 못되게 살아온 선지자를 뽑아서 아버지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아버지가 해놓으신 계획인데, 첫 번째 부름을 받고 선택된 백성이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새로운 성경과 죄 많은 선지자라는 사람을 내보내서 새로운 성경이라는 160권의 책이 아니라 몇백 권의 책의 분량을 내려주셔서 만드는 그 분이 그 모두를 역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름을 받고 왔고 선택되는 것이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어떻게 살든 간에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무지무지하게 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수 있는 그 길을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곳곳에서 아버지가 역사하는 그 뜻에 대한 그 위대한 그 뜻의 후원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 영원히 존재에 남는 위대한 것이 저와 더불어 가는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울타리가 없고 열린 세계에서 각국 나라의 종교라는 장벽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인종 간의 장벽이 있어서도 안 되고 문화적인 장벽이 있어서 안 되고 자기 나라의 고유의 전통이나 전설 같은 것 모든 장벽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어디서 모든 게 역사하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역사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역사하고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서부터 강론을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되고 1권서부터 책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성경이란 몇백 권을 써냈지만 여러분들만큼 알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써나가다 보니까 뒤에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내용을 절대 몰랐습니다. 그냥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일요일 날 강론을 할 때 아버지께서 어떠한 문제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일 무진장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괴로우니까 막 깨우치 일을 많이 해요. 전술이 엄청나게 막 위대한 역사를 펴놨죠. 그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서 1권서부터 내가 명한 것을 그대로 지키며 그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어젯밤에 명을 주시면서 어떠한 내용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권서부터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서 저는 이 순간부터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어떠한 것도 거역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등 걸리는 그러한 삶은 절대적 살지를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서부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버지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대충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높이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왔던 그것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가야 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이라는 것을 각자 결심을 하시고 저와 더불어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깨우칠 때까지 나오지 아니하셔도 저는 원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강론은 새로운 성경의 내용으로 선지자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 던져서라도 아버지께 맹세하고 지켜가는 강론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내가 지혜를 준 것은 아름답고 성스러운 곳에 쓰라고 너희들에게 주었거늘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과 틀리게 인간에게 지혜를 준 것은 아름답고 성스러운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악용했는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좋은 뜻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는 너희는 이를 인간의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악용하여 살아왔고 살아온 것이 너희들의 삶이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 순간부터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상에 태어나고 그분에 가는 여러분들이 죽어가서 10개의 관문이 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 순간부터 목숨을 던져 지키는 자만이 갈 것이고 저 또한 목숨을 던져 이 내용대로 지키고 갈 것을 저는 각오합니다. 너희는 인간들도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거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을 창조하여 너희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냈는데 어째서 너희들을 고통 속에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라여 종말이라는 가지고 너희들은 사기극을 벌렸고 나의 자녀들을 우롱하면서 종교치자 너희들이 배를 채우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절대 종말은 없다. 따라서 절대 종말은 없다.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버리고 이 책의 말씀대로 뼈를 깎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종말이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새 출발로 가심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제가 1권을 읽으면서 이제는 아버지를 대역할 선택된 선지자를 보내셔 세상에 많은 계시들을 제자들을 두게 하여 주변부터 정오해 나가는 방법을 쓸 것이다. 이제는 아버지를 대역하는 선택된 선지자를 제가 아버지를 대역하여 선택된 선지자로서 보내진 자라면 세상에 많은 제자들을 두게 하여 주변으로부터 정오해 나가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정화해서 바로 쓰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정화를 할 것입니다. 제가 정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정화해야 되면 우리 제자들이 정화돼서 앞에 가는 선지자를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나는 육의 향락과 즐거며 내 행복은 오늘 이 순간부터 모두를 다 접어버리고 다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과 내 기억에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종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며 자녀들의 신도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들어주며 어느 한계까지 선함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종교 지도자가 하는 길이고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중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며 이 우주의 경영을 그분이 주관하여 움직이고 경영한다는 것,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살인범죄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살인범죄자라는 것은 지옥을 갑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아니하면 살인범죄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약속에 지금 해놓은 것은 모두를 다 지킬 것이고 저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은 절대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해 주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살인과 같으며 작은 농담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의 거짓말을 하늘의 크나큰 죄가 되며 해서는 안 된다 하셨으며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농담의 거짓말로 듣는 것도 상대는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다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은 농담도 실없는 소리도 우리의 입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 그런 약속이나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하는 것은 크나큰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의 삶을 보여주고 설명함께 부끄러움없이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그 생활 속에 누구에도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오지 마세요. 나도 앞으로 목숨을 걸고 그리 갈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단 혼자라도 저는 설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더불어 같이 갈 것이고 내가 바로 서야만 또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저는 말씀만 봐도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하고 이게 뜨면은 부와 영화를 누리고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보고 제가 달려왔는데 오늘 아침에 아버지께서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고 강론을 못하게 하시면서 1권서부터 모든 그대로 너와 제자들은 지키고 가는 삶을 살라.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의 삶을 보여주고 남에게 다 보여주고 설명을 해도 한 점이 부끄럽는 당당하게 살으라 하셨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내가 섰을 때 우리가 하얀 종이 위에 섰을 때 테이블에다 하얀 종이를 깔아놓고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 전에 이때 그래서 하얀 백지를 테이블에 종이를 갖고 저를 거기다 세워놓으시면서 그 종이에 내가 섰을 때 내 몸과 살이 하얀 종이와 같이 돼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내 모습도 하얗게 되지만 내 마음이 그 종이처럼 하얗게 돼야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얀 종이가 되게 하여 내 인생의 모두를 걸 것이며 모두를 다 버리고 지울 것입니다. 저는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여러분 해낼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위대하고 어떠한다 해도 저는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굳게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이는 여러분과 저에게 되는 운명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삶은 너무나 철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고 아버지께서 새로운 성경으로서 재물을 부어주면 그것이 축복과 영광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같은 은혜를 내릴 수 있다는 그 같은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못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으며 그것을 쉽게 행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접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큰절이라도 드려 여러분에게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견뎌주고 이끌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보고 떠나신 분들에게도 모두 용서를 빕니다. 내가 나를 보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떠나신 그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며 진심으로 그들에게 사과를 빕니다.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기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그때가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며 축복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축복을 받는 아들, 딸로 저와 더불어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어긋나지 않고 축복받는 아들로서 그리고 아버지께 실망을 드리지 않는 아들로서 저는 지금부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축복을 받은 위대한 백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눈이 내려 깊이 덮여진 그와 같은 세상, 그 눈 위에 하얀 세상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 다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는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예면해야만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여있는 그 하얀 세상처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오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삼가하며 말을 쉽게 하지 말며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입에 닫지도 말며 남의 흉내를 보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삼가하며 말을 쉽게 하지 말며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입에 담지 말며 흉보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할 때 그 자리에서 같이 하고 맞장구를 쳐주고 수다를 같이 떨고 응수를 한다면 그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흉보는 것은 똑같은 간음한 죄를 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4전에 간음이다. 여성에 대한 어떤 것은 제4전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악수도 하고 덩어리도 들고 격려를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에게 희망과 옷을 주려고 했지만은 저에게는 앞으로 악수라든지 등을 두드린다든지 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리를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을
목숨을 걸고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4절에 이제 여성이나 돈이나 이런 것으로서 어떤 잡음이나 문제라는 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전술이도 남의 땅 흙 한번 피지 마라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흙 퍼다 쓰고 차지할 수 있으면서 그것이 똑똑하고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러한 일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 쓰레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태우면 똑똑하고 잘하는 줄 알고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휴지 한 장을 태워서는 안 된다면 절대 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비닐 봉다리 하나를 버려서 안 된다면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것도 끝까지 원칙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제 모두를 다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오를 단단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스승이라 생각하며 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살라 하셨습니다. 이의 말씀을 갖다가 생활신조로 삼아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나 정말 부럽고 두렵고 무서운 세상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성스러운 작품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너와 너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저는 저를 위해서 살아온 것 같고 저를 위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바로 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를 믿고 보내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킬 것을 오늘 굳게 맹세합니다. 하나님,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맹세합니다. 지키지 못하는 저를 여러분들은 용서치 말고 여러분은 단죄의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과 같은 맑은 마음, 물과 같은 맑은 마음을 담고 큰 바위처럼 무게 있게 침착하게 근엄하게 이리 살라 하셨으며 세상을 살을 때 혈서를 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혈서를 쓰는 마음으로서 그 고통보다 더한가 덜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혈서를 쓰는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두를 어기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지탄받고 부끄러운 생각, 행동을 금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다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에와 거듭난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격이 갖춰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권서부터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그대로 지켜가는 삶을 산다 하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자격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너희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무엇을 역사하고 이룰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식탁 위에 반찬을 쭉 놓지 여러분. 반찬을 차려놔요 안 차려놔요? 예. 식탁 위에 여러분 여러 가지 반찬 그릇을 잠겨놓고 탁구공을 가지고 그 그릇을 내가 딱 몇 개나 맞출 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를 맞추고 두 개를 맞추는 것은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탁공이 어디로 굴러가서 어떤 탁공이 무엇을 맞추는지는 너희들은 모른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처음에 할 수 있는 한 두세 개까지는 맞출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너희들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탁구공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너희들은 알 수 없으나
창조 나는 그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한계가 있는 삶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시작을 알지만 끝을 모르는 것이 너희들의 한계가 아니되냐. 이것은 뭐냐? 끝을 모르지만 다음 세상에 펼쳐지고 다음 세상에서 심판이 기다리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이 너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너는 실패와 피해에 대하여 원망 말고 그 원인이 너부터 있다는 것을 잘 분석해서 현명한 사람으로서 모든 처신을 하도록 그리하도록 하라. 너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결국은 너에게 은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회가 또 돌아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피해나 가해를 너에게 주는 것은 너를 깨달쳐 주기 위해서 그분이 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라. 그러면 너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 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더냐. 너를 위해 그 사람이 죄를 진다는 것을 알라. 너를 위해서 그가 심판 때 혹독한 대가를 받으면서도 너를 깨우쳐 주미니 그 사람이 너의 스승이라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도록 그리하라.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막 읽어주는 말씀이 좀 들리십니까? 네. 지금 에어컨이 많이 더워요? 그러면 또 하나 놓을 필요 없잖아. 힘들여서. 황성민. 놓지 않는 거 연구해봐. 그거 큰 거 넣어가지고 돈 뭐 많이 들일 게 없어. 괜찮아. 1시간 공부할 때 더우면 그냥 반팔로 입고 하자고, 여러분. 그렇죠? 이거 설치하려면 또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고 근육도 몇백 들어가니까 하지 말도록. 아셨죠? 그리고 황선민, 내 방에도 에어컨 놓지 마. 선풍기로 틀고 넘어가고, 선풍기 더우면 선풍기에다 얼음 주머니 달아놓고서 쬐든지 뭐 한두 시간밖에 안 쬐는 놈 뭐 달지 마세요. 아셨죠? 일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뭐 일하는 데도 아닌데 뭐. 지금의 변화를 너희는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모두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상도 은혜도 심판의 관계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을 심판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은 내가 모두를 다 하고 거기에 벌에 대한 것도 내가 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을 것은 그분한테 받으니까 내가 다 다음에 와서 그들이 다 하니까 너희들은 괜히 속상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합당치 않은 사치스러운 것, 정당치 못한 것, 심지어는 정당치 못한 음식 대접을 받는 것, 그런 행위도 너희들이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취했다면 그는 반드시 심판대에 서서 너희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라는 걸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걸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그대로 심판대에 서서 받는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는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얀 마음, 하얀 종이에 내가 섰을 때 그 내 마음과 종이가 일치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을 깎고 다스려내야 됩니다. 깎아내야 됩니다.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과 그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듭나는 세상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파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서부터 아주 정말 죽게 아니면 살기로 알고는 실수 않고 내가 바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조용조용히 좀 잘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괜히 소리 지르고 흥분하죠. 그렇죠? 이게 아직 수양이 부족한 거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나 차 한 잔까지도 절대 대접받기 전에 내가 먼저 대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되려가라.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하는 것이 하늘의 법도다. 엄히 내 말을 따라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나는 요거 들으면 이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읽으면 참 책을 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찔렸어요. 과일 같은 것을 이렇게 식후에 대접을 받는다 할 때도 탐스럽고 좋은 것은 상대방에게 주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 생각되는 건 네가 취하도록 하라는데 요즘 열심히 일할 때 수박 같은 걸 딱 썰어보면 그 끝에 값에 있는 끝 끝에 있는 거 한 건 얼마 안 있잖아요. 나 이걸 집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눈치 슬쩍 봤다가 가운데 거 못 주면 세 번째로 집에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니까. 보세요. 아니 지금 막 덥고 일을 한참 힘들으니까 막 그냥 일장이 그냥 그것도 그거 가져오면서 그냥 가져옵니까? 일장이 아이씨 내가 이게 뭐야? 얼마나 힘들겠어. 물 가져라, 수박 가져라, 뭐 저렇게 막 뒷묻어야 되냐. 예? 그 신명씨가 갖고 오면 되는데 요즘은 신명씨가 나타나지 않더라고, 또 평일날에. 그리고 딴 여자분들도 안 와요. 일거리 있을 때는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수박 같은 걸 막 이렇게 썰어서 가져오면 말이에요. 이렇게 딱 깔아놓으면 제일 끝에 있는 건 파란 거야 되고, 그걸 먹어야 되는 게 하느님의 뜻인데, 절대 그걸 안 먹고 가운데 걸 빼려면 제자한테 속보이니까, 그 다음 거를,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 앞으로는 절대 그 겉에 건 내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즘은 뭐 오리고기를 많이 먹죠. 그때는 아버지는 맨날 닭만 비했어요. 닭고기를 먹을 때 뭐 한 마리 먹는데 세 사람이 모였으면 너는 닭다리를 먹지 말고 너는 가슴살 먹고 닭다리는 남 주라겠는데 요즘도 닭다리 먹으면 제자가 절망하고 나 다시 밥 안 먹는다고 저거 안 주나 생각을 내가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 내가 이명희 씨하고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너듯이 딱 먹을 때 보면 이명희 씨가 닭다리를 나를 안 주고 있으면 내가 이명희 씨한테 한 달 동안 속으로 욕하지. 너는 나한테 정도 없고 애정도 없고 너는 나 왼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근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건데. 이게 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딱 내려놓고 살 겁니다. 딱 안 할 겁니다. 진짜로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말로만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뻥만 치고 아는 체만 했죠. 실질적인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절대 못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오늘 새벽부터 1권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읽어가지고 그대로 지키러 가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모든 여성분들은 악수도 내밀지 말고 내가 어깨도 두드릴 생각하지 말고 아셨죠? 그런 게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이거죠. 그 옛말 있죠 여러분. 뭐 참외밭에 아니 복숭아밭 사과밭에 지날 때는 각근을 참외밭에 지날 때는 참 이게 진리고 말씀이에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결심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권 책서부터 자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 같이 우리끼리 이제 진짜 하나하나 지켜가는 그 같은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뗄 그렇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희 제자들은 길을 열고 들어야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들의 머리가 백발이 됐을 때 나의 아들의 바로 서는 그와 같은 때가 올 것이라 그리했으나 나의 아들이 지금 반백이 되지도 않고 오늘 너희들 앞에 다치 쓴 것 거듭나는 그 같은 역사를 그 장을 열은 것은 내가 너희들의 그 수고름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오늘 알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따른 내 선택된 너희들은 들으라. 바람이 부르미니 그 바람이 색깔이 있던가 거기에 어떤
먼지라든지 어떤 것들이 오물이 있든가, 바람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불어가나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오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그런 것이 섞여져서 불어가는 것이 아니든가, 태양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내려 쪼이면 거기에 어떤 오물들이 있든가 절대 없지 않더냐. 그 모두는 깨끗하지만은 세상에 너희들의 모든 오물이 거기에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혼탁하게 되지 않던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면 나의 아들은 처음에 부는 그 바람, 아무것도 지상의 오물이 섞여지지 않는 그 바람이 나의 아들이 될 것이며, 아무런 오물이 끼어지 않는 그 태양빛이 비치는 그 빛처럼 나의 아들은 그리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바람과 태양을 연결해서 한번 깊이 너희 마음속에 생각하며 그 태양과 바람이 얼마나 처음에 시작할 때 깨끗한 것인가를 나의 아들은 그리 갈 것이다. 너희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오늘 알고 돌아가도록 그리하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함이니라. 2018년 6월 3일 11시 49분. 들으셨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십계명을 암송을 하면 생각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바람이 여러분들 초창기 부를 때는 뭐 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깨끗하죠? 태양도 깨끗하죠? 그런데 지상의 먼지나 낙엽이나 바람이 거기에 껴 들어가죠. 그 원래의 마음, 태양과 바람의 그 모습이 그 나라에 가는 기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 이기종 선생님이 오셨지만, 뭐 참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머리가 하얘지면 거듭날 거다 하니까 저 양반이 나보고 물을 삶아 먹어라 그랬어요. 물을 삶아 먹으면 머리가 하얘. 그렇게 조급했던 거죠. 급하셨던 거죠. 와 보니까 뭐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도 안 떠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제 머리가 반 휘어졌을 때 오늘 같은 철을 이렇게 달아서 다시 만들어서 단상에 세워줬다. 이런 아주 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이렇게 연계된 상태에서 그들처럼 이렇게 처음에 깨끗한 마음이 우리의 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고 어려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서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